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메시지도 죄송합니다. 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네, 건축헌금 안영식 권사님, 선교헌금 안영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1조 안영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박영식 권사님, 정현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1,100번째 헌금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천일 작전 감사 헌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유중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집사님,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를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날마다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초였던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구원과 해방,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이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봤을 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다시 되찾고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찾게 될 것이고요.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 참된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또 장모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다가 잘 때 한순간에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고 잘 주무시다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동안 사탄이 지배했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어떤 청년에게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믿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동안 죄와 사망을 무기 삼아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속박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탄의 나라가 이미 무너졌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늙고 쇠하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죄와 사망이 없는 참된 생명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면 또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각 나라마다 위대한 왕들을 지켜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이나 정조가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들의 치세 때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아들인 장영실을 재능만 보고 등용시켰던 세종대왕의 이 파격적인 행보와 또 실학을 통해서 조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 정조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성군으로 지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군이 다스리냐, 폭군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북한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냐 아니면 민주주의에 의해 국민들이 투표한 대통령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통치 방식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 권력자들이 국민을 희생시키면 희생시켰지 섬겼던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정의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복음 전달의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통이 없길 바라고 가난함이 없길 바라며 육체적 쇠함이 없고 평안한 곳, 행복한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이 없이 살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북유럽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닙니다. 질병이 없고 육체적 세함도 없고 죄와 사망이 없는 곳,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고 정의로 가득한 곳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시고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예수님께 파송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좋은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5월도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목사님께서 부평 성산교회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